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도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고 대충 믿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스도는 있어도 오직이 안 되고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면서 살고 또 세상에 좋고 착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살고, 물론 재밌는 일도 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죠. 또 우리가 말씀 응답 없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만 갖고 열심히 일하고 활동했다면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더 풍성하게 여유 있게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얼마만큼 황폐되었을까? 참 저는 끔찍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또 복음 없이 말씀 응답 없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중심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말씀 응답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지 저는 그래요.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설레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이게 업그레이드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의 여정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갈수록 더 행복해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오늘 올라온 구세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살아가는 세상은 메마른 땅이거든, 광야거든요.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곳,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한 현장이 많습니까? 그런데 큰 바위 위에 나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른 때도 이 찬송을 불렀지만 오늘 이 찬송 부르면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도 사단은 쉬지 않고 미혹하여 우리를 불신앙과 범죄에 빠지게 하고 많은 고통을 받게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구약의 언약 붙잡은 사람하고 신학의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때로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악에 빠질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이 고통과 재앙은 엄청나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모든 거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다윗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어. 우리는 다윗이 받은 그 응답 이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첫째로 언약의 사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전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많은 이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거든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렉 암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 빼앗았어요. 블레셋에게 수백 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노략과 고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 삼손과 드릴라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 지금까지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방어만 했어요. 방어도 못 했어요. 수시로 당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했는데 이 다윗이 처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이게 바로 이 블레셋이거든요. 영어로 팔레스타인, 우리 한국말로 블레셋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착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때에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 일부를 차지해가지고 정부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1967년 그 유명한 6.1전쟁, 그 6.1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걸 차지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요, 사실 다윗 시대 말고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괴롭혔어요. 이 블레셋 땅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또 그 위험을 막은 것은 다윗 때뿐이라니까요. 그만큼 악연이 깊은 그 블레셋을 다윗이 최초로 정복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의 모압, 소바, 에돔, 암몬, 아람 땅을 차례로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 아니면은 절대로 존립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이게. 그 땅 자체가 그렇고 민족 자체가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존재하고 언약을 전달하면서 명맥을 유지했지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암몬이나 또 모압이나 소바나
아람이나 별로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도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수만 명을 죽이고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종으로 끌어다가 부리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바쳤어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다윗 시대만 있었어요. 유일무이한 역사가 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언약 붙잡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외적에 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요새 대선 나오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평을 자꾸 화두로 삼고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다윗은 온 백성을 공정하고 또 안정되게 다스렸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도 보통 왕입니까? 국부나 다름없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막힐 것이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약 가진 이 다윗은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다윗은 그걸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 자기 욕망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인재들을 공직자로 세워서 각기 업무를 맡기고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국외적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요압을 군대장관으로,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또 사독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기조를 든든히 했습니다. 국방과 내무,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런 안정된 평화로운, 그러면서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리더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로 믿는 렘넌트가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시대를 이끌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 같은 렘넌트 나와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사울의 남은 아들 사울 왕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울 왕, 그 남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리를 저는 불구자예요. 그가 무비보셋인데요. 부하를 통해서 사울의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더니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살려하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자기 아들처럼 그를 여기고 매일 이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언약까지 렘넌트 다윗만이 가능한 그런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건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대로입니다.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는요 이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부모가 극진히 사랑하고 학교와 나라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요 이런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어. 복음 가진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부모와 렘넌트만이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렘넌트를 세우신다니까.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갖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두 번째로 그러나 언약의 사람 다윗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언약까지 렘넌트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게 달라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24시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25시 누리고 영원한 여정을 가지만 하나님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달라. 하나님은 절대 사단의 미혹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 가진 자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싸울 때에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고 왕궁의 옥상에서 쉬고 있을 때 이웃의 한 여인이 그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다윗이 마음이 요동쳐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요. 사단은 먹잇감을 쉴 새 없이 찾아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미혹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어.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드러나면은 문제가 생기고 말이 많잖아요.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군인데, 얼마나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함께 지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런 작전을 썼어요.
근데 얼마나 충성된 우리야 장군인지. 왕이 특별 허가를 주어서 집으로 보내는데 우리야가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왕궁의 문간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걸 떠나보니까 우리야가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갔냐? 지금 우리나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 사단한테 속으면요 정반대. 하나님은 언약을 심어서 그를 얼마만큼 지혜롭고 얼마만큼 평화롭고 얼마만큼 이제 사람과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데요. 이 사단은 이런 언약의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작전이 틀어지니까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길려서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요압 장군에게 다윗의 편지를 전달하니까 다윗이 그걸 읽어보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발대로 세워라.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서서 싸우도록 해라. 그 명령대로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 장군이 그대로 우리아를 선발대로 서서 싸우게 했는데요. 적군의 화살이 우리아를 정통했어요. 그 죽었어요. 결국은 바세바가 과부 아닙니까? 과부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감쪽같이 모르지요. 여전히 다윗이 성군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 진상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다윗을 당장에 목을 치고 징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요. 언약이 있는 다윗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래 나단 선자를 보냈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 네가 가서 그 잘못을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더라. 그래 나단 선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을 만나서 왕이여 다른 사람 아닌 언약까지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책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고요. 비유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소도 많고 짐승도 많고 잘 사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짐승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 있어요. 그 가난한 집의 양새끼 저도 어렸을 때 이 개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봤잖아요. 그게 농촌에서는 옛날에 큰 재산이었어요. 이게 이 가난한 집의 양새끼 한 마리 여기 성경 보면요 한 가족같이 여겼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가족들이요. 그 양호고 그 부잣집이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강제로 그 양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 선자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때 왕은 당장 죽여야 된다. 세상에 그런 악을 행한 자가 있느냐.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 나단 선자가 바로 부자 그 사람이 다윗 왕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찔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요.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나단이 하나님 대신해서 다 용서해야 했다. 용서하셔야죠. 잘못했다고 비는데요.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당신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그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큰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했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다윗의 아들이. 그런데 낳은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열병이 생겼어요. 죽게 됐어요.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1일 만에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이때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을 때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왕이니까요.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 여러 명의 부인들 중에서 낳은 배다른 아들들이요. 많아. 왕자들이 많아. 사실 일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왕궁에서의 그 배다른 형제들끼리 얼마나 권력의 암투가 있겠습니까? 일반 가정보다 왕궁의 왕자들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이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그 다윗의 딸,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죠. 그 다말이 예쁘게 보여. 그러니까 그 딸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같은 남매가 아니라 할 수 없잖아. 그래 아픈 척 해가지고 다말의 이 간호를 받아. 간호를 하는 그 다말을 갖다가 겁탈을 해버려. 그래 놓고는 그 누이를 버려버려요. 다말을 버려버려요. 겁탈해 놓고는 다말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막 악이 붙받치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았느냐?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알았어요.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요. 암논을 죽이려고요. 2년 동안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또 암논을 죽이잖아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이 그 가정에 생겼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범죄했던 그게 현실로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겪는 이 다윗 왕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도 언약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이 다윗이요.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다윗의 시편의 노래를 보면 진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노래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만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했던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는데 왜 나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적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던 애이다. 소가 입을 벌렸는데요. 사자가 자기를 찢어먹기 위해서 입 벌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이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고통을 해야. 사실은 다윗이 그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밧세바가 다시 후에 아들을 낳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솔로몬이라죠. 솔로몬이라.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누구 보면서? 불륜의 여인 밧세바의 몸에서 났어요. 다윗의 언약의 대를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 이름 뭐라고 해요? 여디디아라.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라. 그 이름을 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언약의 대를 여느냐? 사실 구약의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또 다말도 그렇고 이방 여인이고요. 별로 정당치 못한 여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역시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밧세바가 육신의 욕정으로 다윗을 미혹해서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밧세바가 다른 여인이지만은 언약을 저가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의 여러 여인들이 있지만은 언약에 관심이 있는 여인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이 다윗을 미혹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약의 후대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또 이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 밧세바가 언약에 가장 관심을 가진 자라.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언약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24시 풍성하게 누리시라니까. 물론 우리 이미 아들들 다 나서 커버리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래도요, 꼭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성의 복음 그 응답 누리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그 힘이 자녀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고 세상에 악을 행하고 또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저질다 할지라도 부모나 또 우리 중직자나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진 그 유일성의 복음의 그 능력이 어떤 방도로든지 그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내 자녀 아니래도요, 다른 후대라도 전달이 된다니까요. 누구에게든지 이 언약은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언약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유일성의 복음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힘도 없다니까요. 아니 이 언약 없이 복음 없이 말씀 응답 없이 세상 것으로 막 가득 차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큰일하고 자랑을 해보세요. 이름 나고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지만요, 그 인간 자체는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잖아요. 풀 같고 꽃 같고 순식간에 사라져.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언약 가진 자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24시 누리셔야 돼요. 24시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언약 가진 자도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언약 가진 자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지라도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지는지 다윗이요, 아까 그 기도하면서 고백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얼마만큼 이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아세요? 다른 상황 같으면 이미 망해도 몇백 번 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자기 가정에 아들이 죽는 재앙이 왔을 때에 그걸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속사정을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그때에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때에 당장에 어떤 응답이 오고 막 변화는 안 일어났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깊이 체험되면서 누려지는데요, 그걸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약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들이 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고 언약의 후대를 주셨어요. 왜요? 다윗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 잘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 가진 자가, 전도자가 왜 저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찌 그럴 수 있어? 절대 그런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과정입니다. 잘못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시련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복음이 확실하게 만들고 더 영적으로 깊은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서밋을 만들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로 세우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 같은 렘넌트, 나라와 시대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